사순절 첫째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되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 구원,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또 이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 또 파업 등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염려하는 환자들, 또 휴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 또 의료를 멈추고 잠시 쉴 수밖에 없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권과 이익, 만몬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를 위한 대화, 불안과 한숨을 소망과 평화로 이끌어내는 타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대학과 또 간호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보건의료인의 비전을 품고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일산 캠퍼스에서 학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주님과 더불어 꿈을 키워가는 계기와 시간이 이들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일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송요섭 원목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처음 전하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가 설날이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원 예배 설교할 때마다 갑진년에는 값진 은혜를,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값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도가 와서 이 사람을 거의 죽여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서 도와주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나 청소년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좀 무섭거나 귀찮아서 좀 피한 것 같습니다. 강도가 아직 숨어서 기다릴 수도 있고, 괜히 도와줬다가 경찰서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에 휘말리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하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만사다 제쳐놓고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상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출근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클 것 같죠? 그래서 진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래전 그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것에 관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신학생들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본문을 주고 설교를 준비시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직업 선택과 소명에 관련된 그런 본문을 주고 설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준비한 설교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다시 소집을 합니다.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서 녹음을 하러 가는데, 골목에 예비되었던 길바닥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딱 만났습니다. 자, 어떤 본문을 준비하던 이 학생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너무 쉽죠, 질문이. 직업과 소명에 관련된 본문?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던 사람? 딱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문 준비하던 사람이 될 것 같지요. 총 40명 중에서 16명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이 설교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신학생의 성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그 학생이 그때에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도와줌이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각각 다른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한 이 두 그룹을 또다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지금 교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니까 당장 녹음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교수님이 10분 있다가 가실 것이니까 먼저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또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반면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은 신학생들,
그 길바닥에 누운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누운 사람을 뛰어넘고 간 학생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만일 제가 이 설교하러 오는 길에 이 같은 상황을 만났었다면 제가 설교하는 걸 포기하고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바쁘게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꽤나 이 공감이 가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정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소중한 시간을 그 사용할 중요한 일이 그 순간에 없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every second counts. 자, 1분 1초가 중요하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굉장히 오래된 격언들입니다. 시간은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용의 해라고 합니다. 원래 이 12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은 원래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였습니다. 자,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낮 11시부터 1시죠. 그러니까 오시가 됩니다. 말이 활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던 과거에는 2시간 단위로 살아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엔 코리아 타임이라고 하면서 20분, 30분씩 늦어도 기다려주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죠.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자, 언뜻 보면은 업무 시간에 지각하지 말자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약속을 잘 지키자는 뜻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약속도 1분 단위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진행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10시 52분에 회의가 끝나면 쉬는 시간 5분 갖고 10시 57분에 회의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10분 단위로 끊어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1분 단위로 끊어지는 시대로 바뀐 것이죠. 김난도 교수의 그 트렌드 코리아 2024 여기에서 이거를 분초사회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분초사회라는 말은 이 분초를 다툰다는 말처럼 이게 급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는 이미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나이며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시간 단위로 살던 농업사회에서 급격한 이 산업화를 따라가려던 그 몸부림이 바로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초사회에서는 이 빨리빨리가 1분 1초를 아껴서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써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소비 심리를 말하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라고 하죠. 돈을 잘 쓰는 것, 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는 시간을 잘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가성비, 즉 시성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성비를 최대로 높이는 기술이라면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생성형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챗 GPT가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DeepL과 같은 그 AI 번역기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료로 돈을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 처리의 속도나 정확도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피엔스,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서 이걸 하나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기계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도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AI가 대출 심사를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많은 병원에서 이 AI 영상 판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변호사도 등장을 하고 다양한 스포츠에서 AI 심판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판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된다면 인공지능 판사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부하는 기계. 돈을 열심히 벌면 뭐라고 부릅니까? 돈 버는 기계. 자, 우리 삶에서는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기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자,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인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여기서 이 착한 일을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토스는 이 선한 일 또는 좋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이 토브가 되죠. 이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토브,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힌네 토브, 심히 좋았다, 베리 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죄에 인해서 더럽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은 죄로 뒤틀린 우리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새 창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비유는 영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죄에서 구속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며 그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장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부릅니다. 원래 심장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심장내과를 카디올로지라고 하죠. 스플랑크나는 심장보다는 내장에 가깝습니다. 혹시 해부학 배우셨으면 스플랑크놀로지란 말 아실 것입니다. 내장학이죠. 왜 내장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자비심이나 이 사랑과 같은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 스플랑크나가 자극을 받았을 때 자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를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서는 그 피 또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당장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기계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하버드 대학의 클로디아 골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걸 연구했냐면 이 사회가 성장하는 동안 이 종종 간과되었던 그 여성의 역할, 즉 가정에서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돌봄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Invisible hand. 이 시장이 이기심과 경쟁으로 가득한 장소라고 해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러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이 성장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현재의 이 기업 형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돌봄의 경제에서는 인비저블 핸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가 성장한 데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왔던 그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픈 가족이 있으면 돌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이 없었다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MIT의 낸시 폴브레 교수가 보이지 않는 가슴, 보이지 않는 심장, invisible heart라고 부릅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invisible hand가 아닌 invisible heart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invisible heart,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대학과 이 병원이 인간다움이 회복되고 공감과 배려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면 돈이 아닌 마음을 찾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찾는 그 의료진들과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곳에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일과 돈만 쫓으며 기계처럼 살다가 그 병들고 다친 이웃들이 이곳에 와서 배려와 사랑을 경험하고 전인적인 치유와 돌봄을 통해서 몸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되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시절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이 주일,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저희들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도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이 밝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설교로 함께 해주신 송혜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아침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탄소 금식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마음과 일상, 창조 세계를 살피고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이번에도 저희 간호대학의 4학년 학생들이 전원 100%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해는 국가고시 20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박수 벌써 치시네요. 박수요. 예. 예. 이렇게 큰 위협을 이룬 간호대학과 또 간호대학에 속한 학생,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이 지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 교우님들, 대학,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개인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복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에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기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기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은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기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눈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에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기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은 진실하신 친구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와 공감으로 서로를 돌보기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